사람 말고 이 사물을 불을 지나게 하고 물을 지나게 하라 하셨습니다. 물론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깨끗하게 된 사람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쓰십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복도 받고 은혜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값으로 간다면 여기 이 자리에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값대로 한다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나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공의적인 속성이죠. 공의의 하나님. 두 번째는 공의와 다르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있고 사랑의 하나님이 있어요. 공의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은혜의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꼭 두 가지로만 나눈다면 공의적인 하나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이 있는데, 공의라는 것은 죄를 용납하지 않고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길을 주시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어느 편에 속한 사람입니까? 진짜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 두 가지가 다 포함된 사람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31장, 민수기 3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자, 미디안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누구의 원수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원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보이지 않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님 앞에 면류관 받으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사실은 싸우기는 싸우는데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아니고 누가요? 사랑의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계신 분, 그분 뒤를 따라가잖아요. 그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시게요?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뒤 따라가면 앞에서 누가 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혈투를 하고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서 진격해 나가고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뒤에 편안히 안식을 누리며 숨어 있는 거고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등에 업혀서 가는 거지, 실상은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친히 진행해 주시는 싸움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아말렉 군사들이 포진에 들어올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명을 내리게 했죠. 군사를 소집해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고 그러는데, 그때 군사들이 이끌고 나가서 싸웠던 수장이 누구죠? 누구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웁니다. 육신적인 보이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영적인 전쟁에서 직접 개입돼서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이 있으니 누구죠? 모세. 이 첫 글자를 이야기해 주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선한 싸움에 동참하는데, 사실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아말렉 군사가 승하여지는 역사로 막 반전되는 역사가 계속되는데, 아론과 홀이 이 광경을 보고 저 손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향한 손이 중요하구나 하고 좌우에서 팔을 붙잡아 주는데, 그냥 팔만 붙잡지 않고 모세의 좌우측 이 팔꿈치 쪽에다가 뭘 받쳤어요? 돌을 갖다가 받쳤어요. 그러면 이 자세일까요? 약간 요 정도 자세일까요? 요 정도 자세. 지혜로운 거예요. 그냥 팔만 올라가면 돼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손이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고, 손이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것이고, 손이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무능하고 약하오니 주님이 대신 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원하는 손길이기 때문에 모세가 손을 올려서 청원한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이 전장터에 나가서 대신 싸워주셨으니, 그러니 결국은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군사들도 아니고 누가 싸워주신 거예요? 누가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다고 했죠. 성경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7장. 지금 찾아놓은 거 접어야 돼요. 끈으로 이렇게 해놓고 또 찾으려면 힘드니까. 출애굽기 17장 몇 절에 보면 모세의 팔 이야기가 나올까요?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읽을게요. 쫙 뒤까지 읽어야 돼요.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몇 절이 나와 있다고요? 16절에. 16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아니고 그 군사들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아론과 훌도 아니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다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우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강하신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서 졸졸졸졸졸 그 뒤를 따라서 가기만 하면 주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유가 뭘까요? 나 자신은 부정한 자요, 약한 자요, 나 자신은 무능력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하시도록 하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 안팎에 또 가정에 또 개인적으로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면 여러분 복이 임해야 되는데 복이 임하지 않고 이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쓴뿌리와 같은 것들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오늘 2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 키워드가 있었는데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랬죠? 네? 회개. 회개.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나 회개치 않은 사람이 심판받은 내용이 나오죠. 자 보세요. 여러 내용이 나옵니다만 8절 읽어볼게요. 민수기 31장 8절 다 폈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레임과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반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 다른 인물들 별로 기억도 안 나고 언급한 적이 거의 없어요. 처음 나오는 인물들이죠. 그런데 한 인물 누구요? 부올의 아들 발람은 여러 번 등장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그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영적으로 부정하고 우리의 삶이 영육간에 부정한 자가 되면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떠납니다. 처음에는요 근심해요. 성령님이 근심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고 있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 두근두근 계속 양심이 채찍이 와가지고 방망이질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없어져요. 두근거림 설렘도 없어요. 이제는 아예 무감각해져가지고 습관처럼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면 결국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저버리는 삶이 돼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육체적으로도 노예가 돼가지고요.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계속 끌려서 사는 거죠. 발람이 처음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이 양심이 아직 무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하나님 앞에 또 묻고 하나님 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도 그런 기본적인 양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 중독 증상, 죄 중독 증상이 오니까 죄에 짓눌려 가지고 아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도 않고 이제는 막무가내 해로 억척스러운 육신의 소욕으로 쫓아나가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눈이 가려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타고 가던 뭐가? 나귀가
먼저 알고 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군대 천사장이 칼을 대고 발람 여기 지나가기만 하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여기야 여기. 시간 차입니다. 근데 나귀가 알고 우리 주인님 죽겠네. 우리 주인님 죽겠네. 내가 그렇게는 못하지. 그렇게는 못하지 하고 막 뒷걸음질 쳐서 가지 않나. 발람이 이상한 짓을 하니까 나귀를 어떻게 했어요? 채찍으로 이놈의 자식이 안 하던 짓을 한다고 그냥 내리치고 아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이놈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냥 내리치는데 나귀도 할 말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가지고 여러분 참 발람이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발람이 뭔만도 못해요 지금? 짐승만도 못해. 나귀. 여러분 우리 사람이 영안이 가려지고 마음이 둔해지면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발람이 결국은 이제 깨닫구나.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앞에 하나님의 군대장 칼을 빼들고 목을 내리치려고 있는 것을 보고 아휴 나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나는 나귀만도 못한 놈이라고 회개를 하고 돌이켰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발람이 그때뿐이었다는 거죠. 그때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밥 먹듯이 죄를 범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 기회를 주었으나 돌아오지 않는 부정한 자는 이렇게 된다는 본보기를 오늘 8절 후미에서 다른 인물들도 있지만 특별히 발람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경고하셨다. 그래도 안 되니까 여러분 발람이 전장터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민수기 25장 15절 이후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말씀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자, 거룩한 자. 여러분 거룩한 자와 부정한 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 오늘 여기 믿음의 사람 우리 양화교회 교우들이나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예배당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하고 옷 입고 다녀보세요. 누가 누군지 별 구분도 안 돼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동전 앞뒤 차이에요. 벽지 한 장 너무 얇아요. 이 차이도 안 나요. 부정한 사람이나 거룩한 사람이나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거룩한 사람은 죄를 보고 죄 가운데 머물려고 하는 이 유혹 속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 사람 되고 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왔사오니 나를 용서해 달라고 죄를 멀리하기 시작하게 된 그런 배경이 조금 다를 뿐인데 우리가 이번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그냥 아스팔트 길이 철썩. 이 서울길은요, 이 도심지길은 거의 포장이 돼가지고 흙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이 비가 와도 그때뿐이지 발이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눈이 많이 오니까 어땠어요? 예. 푹푹 빠져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조금 더 오니까 요즘은요 영하 5도 6도 7도인데도요 푹푹 빠지더라고요. 뭘 뿌렸어요? 연막칼슘을 뿌려가지고 왜 이래 날씨가 7도 8도 영하로 내려갔는데도 왜 우리가 얼지 않고 질퍽거려. 연막칼슘 도로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동네 어귀도요. 요즘은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눈 온다고 예보만 뜨면
몇 시간 전부터 누가 다녀요? 차가 다녀서 염화칼슘을 갖다가 동네 이 골목마다 다 채워놔. 혹시 떨어졌는지. 열선도 다 깔아놨던데. 아이고 열선도 따라 열선까지 깔아놨어요. 참 기가 막혀요. 그럼 근데 칠퍽 하면 뭐에 튀어요? 깨끗한 옷에 튀어요. 그 옷을 그냥 입고 그 신발을 그냥 신고 집에다 놓으면요, 신발 수명이 확 짧아집니다. 차도요, 그냥 금속이요, 염화칼슘 묻은 이 차는요 금방 부비됩니다. 여러분도 신발요 염화칼슘 막 뿌린 데 이렇게 다니잖아요. 빨리 빨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가요, 사가.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을 아는 사람들은 옷을 세탁기에 어떻게 해요? 따라 입어요. 깨끗이. 아이고 신발이 왜 있나, 아랫도리가 왜 이렇나 하고 빨리 벗어서 그거 그냥 입고 다니면요, 이 천 금방 사고입니다. 아주 독한 놈이에요. 이놈이 독한 놈이에요. 바닷가에 가면 바닷물에 뭐가 많아요? 염분. 수증기 같은 게 날리는데 얼굴이 막 이렇게 엉키면요 따가워요. 뭐가 많아서요? 소금기가 많아서. 근데 똑같은 자동차라도 이 도심지에 있는 차하고 해변가에 있는 차하고 이 수명이 달라요.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짧아집니다. 여러분 차체 아래쪽이 막 부식돼 가지고요, 썩음 해가지고 금방 부식됩니다. 염도 대단해. 그래서 염화칼슘 없으면 뭐 뿌리라고요? 소금 뿌리면요 녹아요. 성질이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옷에 묻은 것 같은 이 죄의 것들을 확 씻어야 돼. 씻을 때 두 글자로 뭘로 씻어요? 회개.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 크리스찬들과 다른 것은 회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멀리 상그가 먼데도 기뻐가지고 아이고 놈 자식 내 새끼가 저기 온다고 달려가가지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안아주고, 동네 사람들은요 아이고 어떤 밑자 들어가는 거시기가, 아이고 겉자 들어가는 거시기가 우리 동네를 들어왔다고, 아이고 구경거리 났다고 막 이렇게 꼬아보고 뒤돌아보고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 거렸는데 아버지는 달랐어요. 저기 저놈 내 새끼네 하고 달려가가지고 아들을 꽉 껴안아줬는데, 여러분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고 새 마음이 되고,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는데 왠지 모르게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고 몸이 불편하고 내 육체와 영혼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회개의 과정이 덜 돼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깨끗하게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성결케 된 심정으로 믿음으로 새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면 그때부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충천하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모든 삶이 적극적으로 되고 안 됐던 일들, 꼬였던 일들도 순탄하게 풀려지고. 왜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 요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되면 육체도 잘되고 범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셨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룩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나오는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거룩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이 있다면 싹 씻어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로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물에 대해서. 첫째는 뭐죠? 불. 두 번째는요? 물로. 자 보세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1절. 민수기 31장 21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을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불로써 깨끗하게 되나요? 우리가 주방 기구들을 잘 활용할 때 세제나 강력한 멸균제를 쓸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칼 소독 잘해야 됩니다. 그 반대로 그럼 뭐에다가 소독을 해요? 불에다가 소독. 우리 어머니들은요 지혜로우셨어요. 도마와 칼을 지금도 제가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뭐 요즘처럼 가스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전엔 연탄을 활용하지 않던 시대. 뭘 뗐어요? 석유 말고 나무를 불 때 가지고 아궁이에서요 불이 확 타오는데 거기다 도마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놔요. 뭐 되라고? 소독되라고. 칼을 어떻게 해요? 계속 넣으면 큰일 나죠. 싹 칼춤을 치듯이. 무엇인데요? 소독하는 거다 이놈아. 소독하는 거다. 아이고 참 지혜로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또 어르신들은 무슨 맛이라고요? 손맛이라. 왜 근데 음식을 하시다가 왜 그러시는지 몰라. 아이고. 그런데도 해주시면 얼마나 맛있는지. 야 이놈 새끼야, 뭐가 더러워 이놈아. 내 손으로 다 한 거야 이놈 새끼들아. 여러분, 손맛으로 하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이요 위생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씻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너무 씻어가지고 달아가지고 이제 더 씻을 것도 없다. 쌀 씻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음식 조리할 때 얼마나 이 손이 양쪽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시는지. 여러분, 불로써 소독을 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로써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실 때 니고데모에게 거듭날 때 뭘로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 그 다음에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불같은 성령의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은 불같은 것으로, 물같은 역사로 정결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말씀하는 것이지만, 오늘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다 하면서 금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은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외출하고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손 씻어요.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가면 아이들이 늘 배워요. 손 씻어야죠. 깨끗이 씻으세요. 손발 씻고 세수도 하고. 또 외출하고 나오면 뭘 갈아입어요? 겉옷을 벗어서. 겉옷을 그냥 놓고 내일 입고 모레도 입고 계속 입으면 큰일 나요.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아랫두리, 또 신발. 이것만 잘 관리해도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불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서, 하나님의 능력의 불의 말씀으로서, 방망이 같은 말씀 진동의 그 능력의 권세로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깨끗이 씻어집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주일날 와가지고 오전 예배 때 설교 한 번 듣는 사람하고 오후 예배 때 한 번도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기도하는 사람은 더 다르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부정한 것들이 진입하고 포진하지 못하도록 아예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초전에 여러분 다 긁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경건의 방식을 가지고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는 사람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더 유익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나요? 그 말이라고 그래요. 새벽 기도 때 한 장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매일 말씀을 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과 이 정신이 육체가요 세상 방법으로는 깨끗하고 세상 방법으로는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설책 오래 읽고 많이 읽어도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래서 큐티를 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려고 다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거룩한 단열 속에 새 단장되고 새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도 깨끗하게 하라고. 아유, 컵이 뭐가 묻나요? 에이, 묻긴 뭐가 묻어요. 에이, 쓰던 거 다시 써도 되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쓰던 그릇을 또 씻고서 새롭게 쓰지 않나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여기에 뭐가 이렇게 많다고요?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대요. 세균 덩어리. 여러분 우리 공기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우리 육체와 우리 영혼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갔던 이 사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본다는 거죠. 사물까지도 본대요. 참 세밀하신 하나님이죠. 자, 23절 다시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이번 주간 새롭게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 또 예배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은 불같은 능력, 물같은 이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단장히 하고 깨끗이 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온전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민수기 하면요 백성들을 헤아린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민수기를 보면 거룩한 것과 거룩지 않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 분명한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이런 대목의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부정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내용이 이 민수기 속에는 유독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볼 때 다른 별칭을 쓴다면 거룩하게 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 이런 주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2월 이제 벌써 셋째 주예요. 16일 주일 이제 가까이 오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불같은 성령, 물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주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중심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